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요셉이 형들을 가나안에 보내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18절에 보면은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이 사흘 동안 감옥에 있던 그들은 많은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아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고 정신이 없는 그런 것이죠.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의 말이 맞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가서 동생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대신 한 사람은 볼모로 남아서 감옥에 있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죠.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갑작스럽게 당한 일에 대해서 그들은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그 일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거죠. 자신들은 결국 간첩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런데 애굽의 총리는 그들을 의심하고 또 한 명이 감옥에 남아 있어야 되고 가나안에 돌아가서 동생을 또다시 데리고 와야 되고 너무 억울하고 무서운 상황에서 그들은 왜 그들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서로 말하게 되어집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22년 전에 그들이 행했던 잘못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도 그들의 저질렀던 일들에 대한 죄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로 괴로워하고 있었고 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은 요셉은 더욱더 잊지 못하고 있었겠지만은 형들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범죄인 것을 그들도 알았던 겁니다. 이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서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돌이키며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셉의 괴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 범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이런 괴로움으로 몰아넣는다. 또 스파이 혐의에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운다. 또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또 우리를 위협하고 또 협박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말씀에 보면은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요셉을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이 마음 깊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팠고 그것이 두고두고 기억할 만큼 이 큰 죄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죄는 죄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였구나.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형들의 이야기를 모른 척하며 듣더니 요셉이 그들의 말에 과거가 떠올라서 감정이 복받쳐 오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 그는 형들에게 분노가 아니라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눈물은 과거에 대한 회상 그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에 대한 형제의, 또 그들이 이 뉘우치고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눈물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요셉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계획은 여기서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마치 22년 전에 물 웅덩이에 있는 자신처럼 이 동생 베냐민을 형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또 살펴보므로 그들이 진정 회개하였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요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들을 위한 것이기도 한 거죠. 형들에게 이 회개의 기회, 또 다시 한번 뉘우치고 돌이킬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계획한 일들을 멈추지 않고 진행을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 요셉의 형들은 식량을 얻어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합니다. 이 식량만 준 것이 아니라 식량을 사려고 가지고 온 돈도 다시 자루에 넣어준 거죠. 이게 그냥 돈을 돌려준 게 아니고 이후에 요셉의 형들의 죄를 추가하여서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이후에 이 베냐민을 애굽의 종으로 남게 하게 할 때에 그 이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셉이 계획한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는 그런 순간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 형들이 요셉이 계획한 이 일들을 잘 통과를 하게 되어질까?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요셉도 그것이 매우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 시험의 장소로 요셉이 형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회개를 너무 쉬운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회개는 너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그냥 깨닫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를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죄들을 범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은 그 인식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의 인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은 회개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뉘우치고 돌아서고,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고 돌아서고. 그래서 이 죄를 인식하면 할수록 살아가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 삶이 변화되고 돌이키는 것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였다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이 회개의 열매를 얻는 길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살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요셉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계획하였던 이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형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회개의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은 이제부터 형들의 몫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형들이 진짜 회개한 모습, 그냥 마음속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들의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또 그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회개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이 내가 지은 죄라는 것을 인식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삶까지도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이 회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진정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